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주일은 항상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주일만큼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내시고 기뻐하시고 마음껏 찬양하면서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그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을 사는 사람들 이번에 또 나누면서 계속해서 지금 레디컬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여기서 레디컬이라는 것은 아주 꽉 막히고 배타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디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페이스풀과 같은 겁니다.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믿음, 그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 레디컬 크리스천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부활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철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 껴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정을 중심으로 한번 염두에 두면서 이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적용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 서구 유럽은 이미 일찍부터 시작이 됐고요. 대한민국 정말 부흥이라고 그러면, 교회 부흥이라고 그러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교회, 우리 조국의 교회들도 지금은 아이들이 없다고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점점 물론 출산율이 적은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교회에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 중심의 그룹이라는 거예요. 아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 교회도. 그리고 2000년 들어오면서는 많은 교회들이 청년 사역에 포커스를 두었습니다. 청년들을 살려야 된다. 청년들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청년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막 인기를 누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죠. 그러면서 10년이 지나고 그러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청년이 부흥한 것이 아니라 10년 전에 비하면 청년 사역이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 사역들도, 청년 사역도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청년 사역의 붕괴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용어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청년 사역의 붕괴다. 너무나 안타깝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조국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보아도 알 수 있죠. 다행히 오늘 이렇게 보면 이 왼쪽, 여러분이 보시면 오른쪽이지만 왼쪽 자리가 좀 비었습니다. 빈 자리는 다 젊은이들 자리인데요.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빈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행입니다. 젊은이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제 방학을 하고 전부 지금 자기 부모님들 또 섬기는 사역지로 이렇게들 나가기 때문에 비어 있는데요. 그나마 젊은이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심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전 캐나다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이 북미로 볼 때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젊은이들의 사역은 사실은 지금 너무나 미약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를 떠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재 씨가 칼럼니스트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쓴 그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 그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 목록을 쭉 보면 왜 교회를 안 가는 걸까? 왜 교회를 떠나는 걸까? 애시당초부터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싫어하는 이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시도했다가 실패해서 교회를 다니기 싫은 이유, 이 둘로 나눠서 그 책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읽어보면 세상 탓이 있습니다. 세상 탓이 있습니다. 세상 풍조,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세대 철학 때문에 그런데 물들어 있으면 못 올 수 있지요. 또 그 중에 목사 탓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자질의 문제, 목회자들의 설교의 문제,
또 목회자들의 이 어떤 소통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을 끌어안지 못하고 있죠.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되겠지요. 교회 탓이 있습니다. 교회 가보니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젊은이들이 도저히 삐집고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이 없다라는 사실들, 그리고 교회 탓과 교회 속에 있는 성인들이 있잖아요. 성도들. 그 성도들의 어떤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들, 그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들 중에는 부모 탓도 있지 않을까요?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믿음의 실체를 볼 수 있는 그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믿음의 실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오는 그 변화가 과연 무엇일까?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실체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목사겠습니까? 장로님이겠습니까? 아니죠. 부모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부모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의 실체고 어머니가 믿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믿음 해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녀들은 아는 것입니다. 거룩을, 경건과 거룩을 아무리 외쳐도 그 실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녀들이 본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탓, 세상의 어떤 문화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철학 사조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과학의 발달,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간추려서 얘기했지만 목회자의 변화가 와야 되겠죠. 목사 탓이 있으니까 저와 같은 목사가 좀 더 헌신해야 되고, 좀 더 진실해야 되고, 또 좀 더 마음이 열리면서 젊은이들과의 이 소통이 돼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되겠죠. 교회 리더십을 이루고 있는 중직들이 젊은이들 앞에서 신실한 모습들이 돼야 되겠죠. 그들과의 소통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정말 섬기는 예수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분들은 우리 어머니고 아버지입니다. 아내고 남편입니다. 집에서, 가정에서부터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변하지 않고 어머니가 변하지 않고 또 아내가, 남편이, 혹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면, 자녀가 그리스도를 만난 그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둘러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철저한 크리스찬의 삶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철저한 크리스찬 라이프를 우리가 살다 보면 주어지는 귀한 그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열매입니다. 열매가 있기도 전에 우리는 지금 낙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부터는 그래도 부모 찾아 주님 전에 나오죠. 아이가 자라납니다. 주일학교까지 자라납니다.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낙과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열매를 우리가 흔들어가지고 땅에 떨어지고 썩어나가게 하는 이 낙과로 만드는 그런 죄악을,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철저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완전하게 붙잡히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분명한 것은 열매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정말 다 뒤집어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뭐가 들어있는가? 예? 우리의 믿음의 내용물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가? 한번 하나하나. 원심 분리기입니까? 뭐 과학자들은 그런 거 합니까? 뭐가 들어있는지 돌려가지고 막 구분해내는 거. 한번 우리의 믿음을 그런 데 넣어가지고 막 뺑뺑 돌려갖고 그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아마 돌리다 보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달콤한 기복주의일 겁니다. 이 복에 환장한 우리는 이 기복주의라는 것에 찰떡 묶여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의 믿음을 돌리면 그게 남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돌리다 보면 철저한 자기 합리주의가 있을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든 복음을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자기 편리에 따라서 해석해버리는 이 자기 합리주의가 이 우리의 복음 속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또 워낙 지혜로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 논리를 적용하는데 탁월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고 저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안 되고 저런 형편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 상황 논리를 통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늘 면죄부를 주면서 살아가죠.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정말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을 거예요. 뭡니까 이 믿음이?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다 물탄 믿음 아닙니까? 물탄 믿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놈의 자식이 함께 교회 가자 그러면 가야 되고 이놈의 자식이 예배하자 그러면 예배해야 되는데 도저히 말을 안 들어요. 그 원인을 누가 압니까? 우리가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기해요. 애들이 머리가 커서 말 안 들어요. 그건 머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머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커가지고 말을 안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보면 변명이죠. 내가 변하기 싫은 겁니다. 내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잡혀갖고 예수를 믿는 건 이런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이런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정말 복음대로 살아가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기 싫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대충 얘기하다가도 그냥 접고 맙니다.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너그러우신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정부터 보자고요. 또 가까운 우리 집안부터 보자고요. 그 가까운 교회부터 보자고요. 그 이웃부터 보자고요. 멀리 볼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이번 5월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누구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까?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지금 너희 자녀들이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그걸 보고 울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젊은이들과 또 떠나가버린 젊은이들과 또 앞으로 떠나갈 잃어버리게 될 낙과가 되어버릴 그 어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 저와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열매 맺습니다. 열매 맺습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 신앙을 가지려면요 3가지를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의 계획도 아니고 나의 플랜도 아니고 어떤 나의 마음도 아닙니다. 하나님 선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을 보시죠. 시편 22편 27절과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편)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것이다. 모든 열방이, 모든 방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제 아래에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선교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 3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 선교에 대한 확정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고 그 비전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가 뭘까요? 이 분명한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자를 보면 우린 쉽게 포기합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내 아이부터 전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남편부터, 내 가정부터 전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전도에 있어서 심한 패배주의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극심한 패배주의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선교에 있어서의 패배주의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그것부터 버려야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그날은 온다는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린 그걸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2편은 한 믿음의 시인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시편 22편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고백일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22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이 고백 속에 있어요. 시편 22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고백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고백이에요. 불러도 주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고 구해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적들은 자기를 치고요, 침뱉고요,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심지어는 입고 있는 속옷까지도 빼앗아 갑니다. 비참하죠. 이게 시편 22편의 상황입니다.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철저하게 패배하고 무너지고 이 멸망의 구렁텅이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찬송할 수 있는 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송할 수 있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25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찬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찬송할 수 있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비전입니까? 마침내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여호와께로 나올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권세잡은 자들도 악한 영들도 다 그리스도 앞에 눈을 꿇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이 주재하실 것입니다. 그 비전을 보면서 찬송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압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가족들을 먼저 전도하고자 힘쓰게 쓰는 거 다 압니다. 그래도 말 안 듣는 것, 내 마음같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속상해하는 것 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을 주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게 할 거예요. 예배하게 할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우리 어머니에게는 2딸과 2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장남입니다. 제게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의 자녀는요,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아니면 좀 망나니로 되든지 그런 겁니다. 예, 참 힘들어요. 가난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아기 때부터 눈치를 보면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모를 겁니다. 그걸 이겨야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면서 살 수 있어요. 제 아우는 지금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요, 제 아우는 나한테 그랬어요. 형은 할 게 없어서 목사를 하냐? 제 아우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은 할 게 없어 목사를 하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힘들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예요. 늘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돈 많이 벌면 아버지 내 그랜저 타게 해줄게. 우리 동생은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목사가 됐고 제 아우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제 아우한테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내 아우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면서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건 우리 아우가요, 하나님 앞에 조금씩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음악을 하는데 지휘를 하잖아요. 성악 전공이고 합창지휘 전공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우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이가 좀 이성적이다 보니까 다 순복음교회로만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뜨거운 순복음교회 지휘자로만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교단에 있는데 왔다가 또다시 순복음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주의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요 예배 11시 예배를 주의를 하고 있어요.
성가대만 저한테 가끔 놀려요. 아이, 형 교인이나 내 성가대원이나 똑같아. 이런 식으로 놀려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지금 주의를 하고 있고요. 또 강남에 있는 모 순복음교회, 예산으로 보면 가장 많다고 하죠. 거기 주일날 2부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가장 큰 대예배죠. 지금 주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놀라고 있어요. 내가 힘들겠다.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 틈바구니 속에서 기도하면 안 하면 안 되고, 얼마나 자기가 자기 신앙생활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뜨거운 그 기도의 열정이 있는 분들, 그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려면 영적으로 지휘자가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자기도 기도하고 자기도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우린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자녀를 주께로 인도하고 가정, 남편, 아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패배주의는 여러분 너무너무 나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세요.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우리 딸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우리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5장 읽겠습니다. 8절을 보세요.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Ad Maiorem Dei Gloria for the greater glory of God.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이 낙과가 되지 않고 귀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 친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모습,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여러분의 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모든 백성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또 나아가서 세례 주고 또 나아가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부탁입니다. 제자 되라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아들, 딸을 제자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제자 삼아 보시고 남편을 제자 삼아 보시고 부모님을 제자 삼아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정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지난 주일날 말씀과 이어서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철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어야지. 너희가 어떻게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인 양, 내가 어떻게 날마다 너희한테 붙어야 가야 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은 어떨 때 보면 내가 포도나무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조금 고급스러운 가지, 귀하게 보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먼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여기다가 맞추려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포도나무고 주님이 가지라는 거예요. 내 비전을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나와 당신들이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됐다는 것은 뭐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마다 꿈을 꿔보니까 이것이 하고 싶어, 오늘은 이런 일을 해야지, 그렇게 꿈을 꿨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내가 앞으로 몇 년 뒤에 이런 일을 해야지, 내가 무슨 계획을 갖고 뭘 해야지, 이런 비전이 하나 주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말씀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인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안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포도나무고 주님이 가진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한다고 응답이 오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힘쓰고 애써서 원하는 만큼 만들어내는 게 낫지요. 주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입니다. 내가 그 주님에게 붙어 있으면 내가 주께로부터 오는 모든 힘과 에너지와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모든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세요. 4절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봅시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어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뒤집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으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철저하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마른 나무와 같아진다라는 사실, 너무나 귀한 주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열매가 없다고 본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내게,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벌써 몇 년째인데, 벌써 수십 년째인데 나는 아직도 한 영혼도 난 구원을 못했어. 한 영혼도 전도를 못했어.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던지, 아니면 붙어있기는 붙어있지만
왜 아시죠? 나무가지를 꺾으면 그 껍질만 붙어가지고 간들간들하게 매달려 있는 모습. 그림이 그려집니까? 자기만 겨우 붙어서 숨쉬며 살아있는 모습. 둘 중에 하나겠죠.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포도나무다. 내게 붙어 있어라. 돈줄에 붙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출세줄에 붙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권력줄에 붙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에게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보장하는 그 놀라운 영생의 진이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나는 또 다른 영생을 누리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생수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쭉쭉쭉쭉 내게로 담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떠나갔던 어린아이들도 자녀들도 가족들도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지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는 비전을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언제요?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성결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면, 기쁨으로 헌신하면 마른 나무떼기가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한 그런 나무가지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영접하며 즐거이 헌신하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올 것이다. 우리 함께 그 꿈을 꾸고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같이 봅시다. 그리고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철저하게, 좀 더 진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가족과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그랬죠. 예, 맞는 것 같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그러나 영생의 복음 앞에서는 자식에게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셨으면 그것만큼은 자식을 이기십시오. 부모도 이기십시오. 남편도 아내도 이기십시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찬송,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송